자, 일어나십시오.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맑은 가을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늘의 모습과 다르게 포화로 그리고 비명으로 가득 찬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남의 일이 아니라 외면할 일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염려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같이 생각하니 이는 그 말씀이 은혜가 있으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건강한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멸하매 나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오가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대중교회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미리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씻으시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나니 그때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에게서 다시 못하게 하려고 하려 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치유를 다루고 있는데 누가는 그때마다 꾸짖다라는 말로 함께 이렇게 연결해요. 근데 35절, 39절, 41절 이 단어를 가지고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과 혹은 질병과 관련한 치유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령에 사로잡힌 귀신 들리면 그렇다 치더라도 해열제 몇 알 먹으면 웬만한 열은 다 떨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꾸짖어서 나았다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받아들이기는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언어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 해서는 막힐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면 그 반영된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이해하려는 그 노력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옳은 방향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2절 보면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6절 보십시오. 또 그 얘기를 해요.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바로 누가의 생각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흔히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입에 꿀을 발라놓은 듯한 사기꾼들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 사람의 말과 그 말의 결과를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일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방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의미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진술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히브리어 보면 사탄하고 이렇게 나와요. 히라보로서는 디아볼로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게임. 우리 번역은요, 마귀라고 이렇게 옮겼어요. 귀신은 디아모니안이라 그래갖고 쫄개, 마귀의 쫄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사탄이란 뜻은 헐뜯는다, 고발한다, 대적한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귀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천사는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마귀는 없는데 하나님은 있습니다. 천사는 있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왠가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원래는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귀신이 있으면 그 귀신이 병을 옮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모든 병에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하는 이단교회가 있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그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청지기로 세운 인간이 있잖아요. 그 인간을 유혹하여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만든 그 원흉이 누군가니까 성경에서는 마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역시 이 세상이 마귀와 그 졸개들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전에는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그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귀신 들리는 건가? 오컬트 영화라고 그럽니까? 그 귀신들 이렇게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굉장히 더럽고 무섭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광명한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외모가 흉측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흉측스럽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귀신하면 무조건 무서워야 되고 더러워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마음이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 병들고 귀신 들고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증상이 나타나요. 그 다른 증상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없이 구는 것.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증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전쟁과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신이 아닌 것들이 신처럼 굴려고 하니까 욕망이 남고 그 욕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가지질 않아요. 폭력을 쓰고 억압하고 약탈하는 그 행위가 바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현상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시는가라는 그런 면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자, 우리도 병을 고치자. 예, 귀신이 들릴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근데 희박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얘들도 인간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작업을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병 났더라. 사도들도 기도하니까 병 났더라. 우리 그 얘기 하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문둥병 자가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이방인의 한 사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는데 그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이방인 여인에게 보냈다라는 그 말씀.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용기 가지는 것 좋아요.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을 우리들에게 남겼을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만 예수님처럼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신다는 이 뜻이 무엇인가?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것은 인간의 안위와 행복을 보장하려는 그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이 완전해지는 것,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모든 해방자들을 제거하고 아버지도 피조물도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구속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마귀와 병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해주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쫓아나고 병을 고치고,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을 시작한다는 어떤 하나의 사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붕괴할 때마다 요즘은 늘 신유. 근데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나오면 지 실력이고 안 나오면 그 대상자,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몰아붙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 그 자체보다도 그 곁가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곁가지에 매달려 가지고 왜 거기에 매달리는 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행복. 인간은 다 떼내도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자아가 남으니까, 자신이 남으니까. 앞서 우리가 두 주에 거쳐가지고 나사렛에서 벌어진 일, 하신 말씀 벌어진 일 우리가 봤어요. 거기 보면 주님이 그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다시 말해서 희년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그 희년을 얘기한 것에 대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그 소나기에서 풀려날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벗어나 수종들 때,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을 때, 여러분들 이걸 갖고 희년의 실현, 희년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회개할 때, 그게 희년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의 은혜의 해가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이 바로 현실화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오늘은 누가 보면 오늘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영원한 오늘이에요. 희년의 현실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신년의 현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의 은혜의 해인 이 신년을 오늘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시작된 신년의 은택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갇히고 엉들린 사람들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신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신년 복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이 누가 행전의 주된 기록 이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고쳐내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하고 치유함으로써 사망에서 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한 사인,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그 일이다라는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런 메시지가 담겼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언제나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떤 기적을 원합니까? 그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는 병 들었는데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병이 낫는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소녀 이야기 뒤에 보면 나올 건데 여러분들 그 소녀가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 기적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그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뿜어내는 복음의 광채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빈자리에다가 당신으로 채워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발생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을 가지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땅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자신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갖고 바울 사도처럼. 이전의 생활 방식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가 혹은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나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누구라도 나를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간섭받지 않는 그 삶.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마귀가 원하는 교회예요. 교회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 마귀가 정말 좋아요. 마음껏 해라. 돈 줄게. 땅 줄게. 건물 주면 되나? 대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천국이지. 그게 구원이지. 여러분들 그런 교회, 그런 천국, 그런 구원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언제나 자신이 보좌에 앉아서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거. 예수님도 그분의 말씀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자기 말이 곧 법이에요. 싸우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 그 다음 이야기가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나요. 그게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 같지만은 인간은 자기 판단에 오르게 나면 그런 소리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직 배울 것이 많다 정도예요. 이 신앙 고백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지를 인정하잖아요. 내가 밤새 금을 던졌는데 거기 한 마리는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 오른편 한번 던져볼게요. 거기에 잡히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방어술이에요.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괜찮아.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모일 때마다 주님께 마음을 두고 모여야 그게 교회죠. 그 사실이 사라지면 그 교회 아니에요. 적당하게 겸손한 게, 적당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진짜 깡그리 다 밝혀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겠다 그랬잖아요. 진짜 하늘에 속했으면 하나님 말씀도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그 완성된 말씀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다라면 곤란하겠죠.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옛사람 죽었습니다. 새로운 자아가 발생했는데요. 보니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던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고맙게 여기고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했는데 왜 나를 죽였을까? 왜 나를 죽은 자로 취급하실까? 나는 여전히 이렇게 정신 말짱하게 살아있는데 나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왜 나를 죽은 자로 취급하실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나의 새 자아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자아 속에서는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새로운 자이신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쁘다. 내가 너를 보고 좋아한다. 내가 사랑한다. 네 성도다. 의인이다. 그렇구나. 날 치워놓고 예수님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영안 뜨면요. 그 다음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목적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기도 예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이 활동을 예쁘게 하고 예쁜 삶을 살고 그걸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을 만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예수님만을 목표로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도 되어요. 동감하잖아요. 공감할 수 있고 동감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오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믿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뭡니까? 예수님께 합류된 연합한 그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이렇게 연합된 사람, 예수와 연합된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구약의 그림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구약에 제가 이스라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국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다 그랬습니까? 아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에 참여시킨 자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특징은 그냥 그 사람들이 애국에서 빠져나올 때 온갖 금은보화 받아가지고 나와요. 그거 받아 나왔다가 이스라엘 되는 건 아니에요. 급하게 나오니까 누룩 없는 빵, 그거 누룩 없는 빵을 들고 먹고 그거 먹는다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자일까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죽음을 싣고 가는 자예요. 짊어지고 가는 자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래서 망해요. 어린 양이 사라지면 이스라엘도 사라져요. 자, 우리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예수님의 죽음이 사라지면 뭡니까? 우리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겠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 어린 양의 죽음이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뭡니까? 마귀적이죠. 애국적이죠. 세상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죠. 그게 구약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 얘기를 해요. 시편에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늘 상처를 줬다라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우리가 오해 보는 그 시편이잖아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광야 40년 동안 체득시켜 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야 되네.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네. 40년 동안 그걸 보여줬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 하루하루 살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하루하루 사는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져다 주는 생명, 그것 누리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놓는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 생존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생명,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나왔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늘 생존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해요. 신약은 종말을 얘기해요. 종말.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가 내려오면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다 종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입었잖아요.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게 뭔가니까 내 다시 올게. 그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신 일로 그냥 닫혀요. 성경이 닫혔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이 우주의 역사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신적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겠죠. 이걸 갖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엄청난 어떤 약속을 받고 그 엄청난 세계로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뭡니까? 생존 문제로. 누가와 함께 활동했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때까지 주의 종으로서 살아보면서 느낀 것 하나 있어. 내가 힘을 다 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게 내게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이거예요. 나는 힘이 빠지고 주님이 내 힘이 되는 신비한 삶. 이게 귀신 도망가는 것보다도 쫓아내는 것보다도 열병을 낫는 것보다도 문둥병을 낫는 것보다도 더 신비한 거예요. 그 신비가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보시면 대부분 그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묶어버렸어요. 40절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그리스도됨을 허락하지. 이것도 이사야 45장 15절 우리 하나님은 이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감춰놓으신 하나님. 예수님도 똑같아요. 자신 입으로 잘 얘기 안 하세요. 물으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해요. 그런데 귀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귀신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42절 보면 날이 밝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날이 왔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안 보이세요. 마치 창세기 32장 약복강 32장이 34장입니까? 그거 보면 약복강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침 해가 돋았다.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주님이 한자강물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 나서죠. 나사렛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당신을 좋아하고 하니까 그 인기에 매몰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유가 중요한 거죠? 아니요, 복음이 중요해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16장입니까? 거지 나서로 몇 장이야? 거기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종은 타인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종은 어둠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분명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건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은 그 하나님 종 아니에요. 종은 자유와 회복을 얻도록 쓰임을 받는 사람, 내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회복을 위하여, 타인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년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일어서기 힘든 사람에게 경쟁보다도 작은 도움을 주는 사람,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강압적인 웃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사람, 밤낮 없이 수고하는 자들에게 작은 안식을 선사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그 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이 모든 이 복음 전함이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면 똑같이 형태는 다르나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거는 주님이 가시지 못하셨던 그 세계 곳곳으로 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안위, 나의 평안, 나의 안식, 나의 희년의 자유를 누리는 그곳에, 그 작은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이웃에게, 진실로 약자에게, 진실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희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어루만져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거룩한 고민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예수님의 치유와 복음 전파에 마음을 두고 그분처럼 세상의 안식을, 세상의 희년을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